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 없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그런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영광된 삶이 살아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것은 이렇게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이방인들은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간다는데 어떤 삶이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이 땅의 것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또 내가 성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삶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도 그것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러한 이 삶의 가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첨단 문명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돼지머리를 갖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잘 뜻대로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비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 돼지머리를 받는 내가 드리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신이 과연 이 재물을 받을까? 과연 그 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주면 돼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심지어 이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바만 성공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잘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추구점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2021년을 바라보면서 이 해돋이를 보면서 또 자기들의 소원을 빌겠죠.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해돋이도 뭐 못하겠는데 과연 어디서 또 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무엇인가를 붙들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 뭐 사업을 위해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추구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그 바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소원한 대로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또 듣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받아내기만 하면 돼요. 마치 거래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와 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오는 친밀함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화를 받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런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무엇인가를 좀 때우려고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메꾸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잘 다스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구한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 그것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또한 나라의 번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다 그냥 1,000번제를 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번제를 하기 전부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이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으로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치하는 마음이었고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 이런 친밀함, 이런 연합됨, 하나됨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마치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이죠.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처럼 새롭게 배워서 그것을 습득하고 학습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잠깐 들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친밀한 아이들, 그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를 보려면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랬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알고 그리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좀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알아주면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학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속상한 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전혀 말을 안 해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 괜찮았어. 밥은 맛있었어. 잘 모르겠어. 그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아는 것이죠.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그때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또 미리 예방을 해서 선생님께도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러이러했다는데 정말 힘들었나 봐요. 선생님 조금 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미리 예방을 하면 훨씬 더 자녀가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더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생활 속에서 더 건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이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했던 그 자녀의 마음과 아픔들, 어려움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대처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를 대충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라. 그래서 너의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씩 소원을 아뢰드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 친구가 나에게 정말 속상하게 해서 제가 정말 미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오늘 네 친구가 진짜 속상하게 했구나. 야, 나는 진짜 미처 몰랐다. 네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저 친구를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아니면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알아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워가야 돼요. 들어보고 또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무엇을 또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때에 따라서 시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두 가지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데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 땅을 초월하시는 초월의 하나님, 또한 하늘은 무한하신 하나님, 또한 하늘은 이 땅과는 대조적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은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라.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 관계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바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친근하신 아버지.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초월하시고 무한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시면서 또한 친근하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또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요 적절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얻게 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부패해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나의 나쁜 상황들, 악한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힘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바라며 앙망하며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이 마음과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시시콜콜 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용할 모든 양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이구나. 참된 사람다운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그런 과정과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내 뜻이 반영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돼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그것이 합당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뜻과 마음일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면 그 뜻을 저버리는 거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탐욕이었다면 그릇된 욕심이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래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셔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고집적인 이러한 우리의 이 못된 자아들을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트리신다고요. 깨트리셔서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더 그 하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거래적으로 그냥 무언가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끔 그렇게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서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많이 기다리시고 또 말씀으로 또 환경적으로 사인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막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변화를 받고 감화를 받아서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승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염려 없는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요.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우리 살아계시는 하늘 아빠 되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 풍성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는 그런 복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얼마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까? 주님 이러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